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앞서서 영상을 보고 보도록 할게요.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 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놀라운 하나님!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내용 어떻게 됐죠? 요셉이 어디에 갔어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팔려서 노예로 어디로 갔죠? 응? 감옥. 왜 갔어요, 감옥에? 네? 억울한 누명을 썼죠. 네. 그래서 본인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 이루어졌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고난이, 역경이, 모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연속적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열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축복의 통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된 요셉의 삶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무를 심어본 적 있나요?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에서도 많이 가꿨잖아요. 그럼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잘 자랐어요? 자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금방 죽었다면, 그 나무가 시들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나무는 금방 죽었을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았고 관리를 안 했으니까 죽었겠죠.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나무가 어떤 환경에 있어야 잘 자라는지 알 거예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과 이런 모든 자연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 금방 시들고 말 거예요.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뭄에도 끄떡없고 물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일까? 센스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앞전에 목사님이 한 말을 잘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요셉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따로 딱히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어떻게 요셉은 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어떻게 결국에는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어디를 갔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감옥에서 속절없이 보내는 2년은 그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희망도 없죠. 억울하게 갇혀 있죠. 본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도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던 그에게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술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술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했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철장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다? 요셉은?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 다 그를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아까 전에도 영상에 봤던 것처럼 바로 왕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힘든 꿈을 꾸게 됐어요. 자, 이렇게 너무나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꿈을 2개나 꾼 겁니다. 자, 그는 즉시 이 꿈이 계시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술객과 박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왕의 심기는 어땠냐면 너무나도 불안했고 불편했고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 그때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맞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생각했을까? 드디어 그 술관원장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술관원장이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입장이 난처해졌잖아요. 바로 왕이 대놓고 이 꿈 좀 해석해봐라 했는데 어때요?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감옥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분명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라고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를 당장 불렀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나타났지만 그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왜 좀 뭐가 불편할까? 두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꿈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신이 해석을 해줄 거야. 해석할 건데 그 해석을 이제 들어보고 해석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해석한 그 내용이 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요셉의 인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정답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고 좀 지식만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문제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두려워했을까? 아닙니다. 왜? 왜 그러냐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철저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요셉은 바로왕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바로왕에 있을 때 노예 신분이잖아요. 또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왕의 꿈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는데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모두 잡아먹더라. 또 이 꿈이 끝난과 즉시 또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푸른 이삭 7이 나왔는데 곧 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버렸다 라며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요셉은 여기에서 무척이나도 당당하고 또 그 여유 있는 미소를 보내며 왕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자, 뭐라고 해석하냐? 이는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됨을 말하는 꿈입니다. 필시 7년의 가뭄이 너무 심해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이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시여, 이 일을 준비하세요. 자,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해서 준비해 주시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한다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요셉을 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왕은 이 말을, 요셉의 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며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현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구할 수 있겠느냐며 그에게 무슨 직을 맡겨요? 총리직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요셉은 결국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요셉만 자신만을 구원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그늘 아래 쉬었고 그의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게 되었어요. 요셉은 원망하고 낙심하며 삶을 낭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예민해요. 예민하고 민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주파수를 결코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요셉은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요셉은 우리 친구들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난 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여러 사람 또 자신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알죠? 맨 처음에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은 다른 오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너는 정말 못생겼어. 너는 뭔가 부족해. 너는 뭐 나와는 좀 달라. 이렇게 많이 구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톨이가 되었고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뭐가 됐어요? 맞아요. 너무나도 우아한 백조가 돼요. 그가 백조라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후에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날개를 펴고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아올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백조 같은 사람이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나는 어려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주 동안 늘 요셉처럼 당당함으로 내 신분이 미천하다고 요셉이 바로왕 가서 우물쭈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함께함으로 당당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일생을